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가면 아주 오랜 교회가 하나 있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경상도에서 가난 때문에 무작정 집을 떠나 내려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부모도 없이 경상도에서 내려온 소년이 어느 부잣집의 마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자가 조덕삼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을 몰고 그곳에 와서, 금산에 와서 조덕삼의 집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 씨도 그리고 마부 이자익 소년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같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 세월이 지나서 1908년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어요. 예상을 뒤엎고 이 부자 주인은 떨어지고 이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 나가서 말했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마부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 자기 집에 마부지만 그를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그러면서 섬기게 되고, 몇 해 뒤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된 조덕삼은 선임 장로인 이자익을, 선임 장로니까 비록 마부긴 하지만 내보다 먼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니까 자 깍듯하게 모시고, 또 그 장로인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은 제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다 대주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은 다시 자기 모교회로 금산교회로 돌아와서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자익이가 마부 출신인 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은 그를 존경해주고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무려 3번씩이나 하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조세형 장로라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 오랫동안 하셨던 분도 있고, 또 그 아들도 뭐 이런 역사를 쭉 보게 되면서 참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분이 중요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집안이냐 외모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붉은 색연필로 북북 그으셔야 돼요. 다 외우시고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목사님이 빨리 읽다가 조금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새벽에 3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다라는, 우리 모든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가운데도 질그릇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리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질그릇 만들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도자기 만드는 곳에 한번 지금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도공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돌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게 되고, 또 3000도가 되는 그 뜨거운 고열에 이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굽히고 되고,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또 그림을 또 그리고, 그래서 이쁜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이쁜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난 도자기라도 어때요? 쉽게 깨어지는 거죠. 또 주인이
우리 볼 때는 야 괜찮은데, 그런데도 보면 주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 던져버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도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냥 흙 정도가 아니라요, 뭐냐? 흙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먼지로 만드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흙을 딛고 살게 되고 마지막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계호 교수님, 충남대 분석학 전공하신 분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몸은, 우리의 이 육체는 흙과 같은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는,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진흙과 같은 존재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 사람도 역시 진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실수도 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하도 불평 원망하니까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을 냈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다윗,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 대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상주의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없는 교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얼마나, 분파주의, 성적인 타락 얼마나 많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 생활하면서 좀 때로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볼 때 우리 성도는 그런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도 질그릇이구나, 우리 목사님도 질그릇이구나, 나도 질그릇이야, 우리 아내도 질그릇이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부서져요. 여러분 남편이 대단하게 큰 소리 치고 그래도 질그릇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말아요. 쓰러져요. 자꾸 그러면 쓰러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다 질그릇이에요. 건드리면 깨져요. 아세요? 작은 감기균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꼼짝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고,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 보세요. 한 시대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아니 죽는 일이 있게 되는데 다 질그릇이지.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 모두 질그릇이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같이 아멘. 그렇죠.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저희 집사람에게 무슨
참이슬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 소주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무슨 참이슬을 가져왔나 보니까 참이슬이 아니에요, 목사님. 뭐예요? 참기름이 들었는데. 그래, 미안해요. 참기름, 아무리 겉은 참이슬이라도 그 안에 참기름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참기름병이다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릇 싸움 하는 거잖아, 그죠? 누가 그릇이 이쁘냐? 누가 그릇이 어떤 색깔이 있느냐? 그릇에 무슨 색깔을 칠했느냐? 모든 사람은 얼짱, 몸짱 그런 얘기하고 세상의 모두가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릇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건드리면 깨지는데 저는 얼마 전에 잘 모르지만 무슨 배우가 김 무슨 벤츠 타고 가다가 그렇게 인기가 있고 아버지도 훌륭한 배우고 그런데 왜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놀라운 굿뉴스는 무엇이냐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CCM 작사자 박용주 씨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글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에 대한 연약함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재료이다. 연약함은 싫지만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우리가 질그릇 같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몰라서 문제이다. 하나님 모세를 쓸 때는 그가 질그릇인 것을 깨달은 후였다. 모세가 자기 잘난 맛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다. 우린 질그릇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금강석이 되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질그릇을 보배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질그릇 안에 보배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그렇죠? 언제 우리 보고 금강석이 되고 새 그릇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지. 여러분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가짜다. 인간들이 만든 얘기다. 무슨 이사야 이런 얘기가 무슨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지기는 다 최근에 지들이 만든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7년 2월에 이스라엘에서 한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 사해 근처에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동굴에서 이제 돌멩이를 하나 어떻게 던지게 되는데 소리가 나는데 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깨져 버린 거예요. 왜 무슨 항아리가 여기 있지 하고 그 안에 열어보니까요, 거기에 주전 150년경에 쓰여진 성경사본 이사야 66장 전권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같이 보신 적 있죠? 우리 어디예요? 저기 용산에 가서 함께 우리 셀리다가 함께 가서 본 적도 있는데요. 그 항아리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진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말씀 전 모든 66장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그게 지금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은 그것을 여러분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는. 여러분 이 질그릇이지만 장독대가 있고 장이 들어있는 질그릇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보배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 아무리 돈 주고 누가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속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 계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걸 잘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느낌을 믿으실 거예요? 말씀을 믿으실 거예요? 느낌을 믿으면은 어떤 좋다가도 슬프다가도 걱정하다가도 쓸데없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in Christ, 성령님이 계시다 얼마나 말했느냐? 바울은 216번 말했고요, 요한복음 26번 말했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냥 다 외울까 그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계속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Christ lives in me. 부활의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도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새벽에 깨어가지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때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나같이 누추한 것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늘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평생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7절 하반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자꾸 우리가 왜 시험 들어요? 자 보세요. 왜 시험 들어요?
자꾸 질그릇 때문에 시험 들잖아. 그죠? 난 왜 이렇게 약하지? 난 돈도 없고 벌써 늙어서 나에게 못생겼고 나는 왜 모든 사람들의 걱정의 99%가 보면 이 질그릇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질그릇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이 탄식을 하세요. 근심하세요. 제가 왜 저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요즘 뉴에이지 같은 데는요, 범신론 사상을 얘기하거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그게 뉴에이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그런 거짓말하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 대단한 사람들도 진흙처럼 다 깨어져 버린 거 보면서도 계속 인간은 대단하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진흙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강하시잖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자꾸 질그릇 때문에 기죽지 말고, 질그릇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자꾸 질그릇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가고. 우리 교회는 내년 2018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계획이 뭐냐? 우리는 내년에도 오직 예수 할 거예요. 신 목사, 오직 예수님 더 붙잡아야 돼. 너도 저도 주님 더 의지하고 나가고.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 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되는데, 계속 내 능력이 없음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금그릇처럼 금수저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그 그릇이 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나갔고, 베드로, 그 잘난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하나님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가 깨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창피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보배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 그런 얘기하죠. 나는 부족해서, 너무 약해서 주일 하기 힘들어요.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반대인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하고 주일 할 수 없는 이유 뭐냐?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꾸 질그릇으로 자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덮고 있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깨어졌을 때 진정한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 내려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를 다시 확인해갑니다. 어느 시골에, 오래전 옛날에 시골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어느 할머니 집에 그 전기 그 검침원이 가서 보니까 전기 거의 전기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 집이 맨날 콩콩 어두워요. 그래서 할머니 전기를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전기 쓰긴 써요. 언제 쓰세요? 촛불 켤 때 쓰죠. 촛불 켤 때
그리고 촛불 켠 다음에 전기를 또 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이 어두컴컴하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전기 켜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외치고 주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가요. 이제는 나가고 자꾸 전기 끄지 말아요.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찾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니야. 집에 돌아가서도 예수님, 운전할 때도 예수님,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예수, 예수. 이제 우리는 질그릇 자랑하지 말고, 질그릇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이가 들었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죠? 우리가 장로님들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번 읽고, 우리 17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오늘 다 집에 가셔서 이거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고 부부간에 서로 외워가지고 확인하고 밥 사줘요. 자, 하라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